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어떻게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은 기본적으로 믿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똑같은 몸을 가진 인간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를 믿어야 영원히 살 수 있다, 이런 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황당한 말씀을 하면서 믿으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말을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사람이 내가 하나님 아들이라 그러고 나를 믿으면 영원히 산다 그러고 이런 말 하는데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냥 정신 나간 사람의 헛소리쯤으로 치부하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인 반응일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사실 우리는 그런 정신 나간 사람의 말 같은 그런 이야기를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이니까요. 그런데도 지금 여러분은 믿음의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금요기도회, 기도의 용장들만 참석할 수 있는 이런 정말 특별한 자리에까지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일까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믿어야 여러분처럼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어떻게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을 가지고 바른 신앙을 정립하시는 여러분 이 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 믿음은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눈으로 예수님을 보아서는 안 될 것입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데 있어서 가장 힘든 것은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이해하려고 할 때일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성경을 보면 어떻게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예수님은 분명히 사람이신데, 우리와 똑같은 이 몸을, 육신을 가지신 사람이신데 어떻게 무리를 걸으셨다, 뭐 오병이어를 베푸셨다, 뭐 기적을 이루셨다, 죽은 자를 살리셨다, 뭐 이게 모두 맞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맞는 말이 아니죠. 이 세상 자연계에서는 결코 일어날 수 없는 황당무계한 그런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그러니까 믿기 힘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너무 차원이 높아 도무지 모르겠습니다, 뭐 자기들의 한계를 지금 인정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를 인간의 눈으로 보았는데, 내가 인간의 눈으로 예수를 만났는데, 아는데, 잘 아는데 자기가 하늘로부터 내려왔다고 하니 이게 얼마나 황당한 일이냐,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41절 4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여러분, 지금 그들은 예수님의 기원에 대해 지금 의심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너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우리 주일학교 제가 뭐 유아세례부터 준 그런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가 만약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난 하늘에서부터 왔다, 뭐 이러면 이놈아, 내가 너를 아는데 니네 엄마가 낳는 거 내가 봤는데 이 자식아,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당연히 할 수 있는 그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여러분, 예수님도 그들처럼 인간의 부모에 의해서 양육된 단순한 사람에 불과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하늘로부터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얼마나 황당하게 들렸겠습니까?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하늘에서 내려왔다 가느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다고 그렇게 꼬집었던 것입니다. 우리 보배로운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사실 순간순간 은근히 예수님을 무시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와 같은 인간 수준으로 취급해서 예수님의 이적을 우리가 은근히 좀 무시하거나 또는 의심하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신학자들 중에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그런 이적을 신화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중에도 아마, 우리 청년들 중에는 없겠지만 여러분, 보통 뭐 청년 대학부 학생들 중에는 아마 그런 것들을 의심하는, 그 어떤 예수님의 이적을 그게 말이 돼, 인간적으로 말이 돼 의심하는 그런 분들도 혹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신격화한 허구,
만들어진 이야기에 불과하다고 그 이적을 신화로 그렇게 간주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 성경의 비신화화 작업을 합니다. 그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연구를 하는 거예요. 신비적인 내용을 합리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신 사건, 이거를 갖다가 예수님이 얕은 물가를 이렇게 걸으셨는데 그것을 사람들이 그때 안개가 좀 꼈거나 뭐 그래갖고 무리를 걸으시는 걸로 착각해갖고 와, 예수님 무리를 걸으셨다, 그렇게 보았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사건, 사실은 그냥 사람들이 십시일반 가지고 있던 그 도시락 그걸 다 꺼내갖고 그래서 다 먹고도 12강질이나 남은 거야, 이런 식으로.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좀 솔깃하지 않아요?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런 생각 안 들어요? 그 인간적인 해석. 여러분 물론 우리는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예수님을 자꾸 인간 수준에서 이해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인간이 가진 한계를 가지고 예수님에게도 그런 한계 이상으로 보려는 시도는 이거 잘못됐다, 이거 너무 신비주의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배로운 성도님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시각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인 시각이 아니라 믿음의 시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으로 성경을 읽어 나갑시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믿음에서 우리가 시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무리를 걷지 못한다는 말이 여러분 오히려 훨씬 더 이상하게 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점에서 믿음이 먼저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믿음, 이 신앙 고백, 여러분 이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상태에서 이런 점에서 예수님은 이해나 설명의 대상이 아니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행적들을 우리가 이성적으로 이해시키려고 하거나 또는 막 설명해서 예수님은 무리를 걸으셨잖아 뭐 그런 것들을 설명하려고 한들 여러분 설명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해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해라는 것은 이성의 영역입니다. 우리 이성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영역인데 여러분 하나님을 그 이성의 영역으로 우리가 생각의 영역 속에 하나님을 담을 수가 있겠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없어요.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이성 안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너무 커서. 여러분 쉬운 예로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우주가 얼마나 큽니까? 여러분 지금 우주의 크기에 대해서 별이 몇 쪽에다 그랬던 우주가 이제는 은하계가 몇 쪽에다 그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게 도대체 앞으로 또 망원경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주가 또 얼마나 더 커질지 모르겠습니다. 또 여러분 과학이 더 발전하면 우주 밖에 또 다른 우주가 있을지도 모른다, 이딴 소리 할지도 또 모릅니다. 몰라요. 우주는 물질 세계입니다. 여러분 현상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그 우주를 우리의 이성으로 다 담기가 쉬울까요?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 인간이 머릿속에 담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담을 수 없습니다. 이해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줄은 믿습니다. 그러므로 인간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끌림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가는 인간은 당연히 땅에서 살다가 땅에 묻혀 죽어야 합니다. 땅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것이 자연스러운 결과일 것입니다. 근데 믿음이란 그 당연한 일, 어떤 순리를 뒤집어 엎는 것을 의미합니다. 순리를 뒤집어 엎어요. 믿음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늘로 이끌림을 받는 것이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니까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인간이 하늘로 올려져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죄인인 인간이 하늘에 올려져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원히 영생을 누리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이게 자연스러운 결과인가요? 이게 자연스러워요? 안 자연스러운 거.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정말 기가 막힌 극적인 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무엇이 전제되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려면 무엇이 전제되어야 될까요? 하늘에서요 먼저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늘에서 구원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까? 미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이 천상계인 하늘의 문을 연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인간에게는 없지만 솔직히 여러분 살아가면서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먹고 살기도 힘든데 여러분 천상의 무슨 그 문 열겠다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노력을 얼마나 많은 투자를 하시면서 여러분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서 목사인 저도 제가 천상계의 문을 열어서 나는 목사니까 천국에 들어가야지 하고 그리고 막 그 천상계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곳을 가기 위해서 길을 닦고 막 그러면서 내가 그곳을 가야지 하면서 지금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능력도 없고 또 세상 말로 먹고 살기 바빠서 그 당장 저녁 걱정하고 아침 걱정하고 아침 지나면 점심 뭐 먹을까, 점심 지나면 저녁 뭐 먹을까 이러면서 하루가 그냥 휙휙휙 갑니다. 그러다 자녀 문제 그런 문제 있으면 또 그것도 고민하죠. 여러분 또 교회 리모델링 이런 거 생각하면 머리가 터져요. 여러분 언제 내가 하늘의 문을 열어갖고 내가 그곳으로 가야지. 여러분 우리 거기 준비합시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인간이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늘에서 먼저 구원의 문이 열려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성경은 우리에게서 놀라운 진리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44절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길에 구원의 길에 들어서는 것조차도 누구의 이끌림 때문이라고 말씀합니까? 아버지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끌어 주신다.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이끌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홀로 행동하여 나의 노력과 힘으로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살아있으나 사실은 죽은 영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몸이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명이 호흡이 끊어졌다면 심장이 멎었으면 신체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죽은 영혼은 절대로 진리를 찾아서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나왔습니다. 금요기도회까지 나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우리 기도로 담대하게 우리가 나올 수 있는 것, 여러분 이거 얼마나 귀한 결단입니까? 얼마나 귀한 행동입니까?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에 의하여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면 결코 할 수 없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예정과도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찾은 줄 알았더니 하나님께서 먼저 나를 찾아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것을 지금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얼마나 가슴 설레게 가슴 뛰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인지 모릅니다. 에베소 2장 8절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그러니까 구원이 여러분 나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나의 노력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렇게 볼 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하나님께서 믿도록 해 주셨기 때문에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나의 믿음조차도 내가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이끌림을 받았다는 진리를 통해 더욱 감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완성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은 영생을 가집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영적으로 먹이시고 영양을 주시고 구원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심지어 자신을 떡으로 내어주셨습니다. 우리 47절 4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믿고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것이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할 것이며, 하나님께 어떻게 가겠습니까? 구원은 또 어떻게 받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나를 먹으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면 어떻게 해야 영생을 가진다는 말씀입니까? 먹어야지요.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먹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산 떡이십니다. 즉 생명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영적 양식, 즉 영적이고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제공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떡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먹어야지요. 여러분, 믿음으로 먹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성경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양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아멘 하면서 우리가 먹을 때,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성경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그리고 성령께서 그 말씀에 감동을 주실 때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마디 한마디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면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이 힘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러셨습니다. 또한 자신의 육체를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살이 찢기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우리에게 산떡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떡을 먹어야 한다고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우리 6장 53절 5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가 여러분 느껴지시는가요? 예수님은 다 내어 보여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고 하시면서 십자가에서 팔을 활짝 벌리시고서, 그리고 나를 이제는 믿고 따르라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반역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면 저는 이 불신죄라고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려는 죄,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야말로 가장 큰 죄요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셔서 영원한 생명인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아무리 음식을 아무리 하나님께서 여러분 음식을 잘 준비하시면 뭐 하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정말 음식을 많이 준비해 놓고 잔치를 잘 만들어 놓으시면 무엇하겠습니까? 내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으면,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초대하시는데 우리가 응하지 않는다면 나에게는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가 어떤 환경, 어떤 처지에서도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신앙의 고백을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어떻게 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가? 인간적인 눈으로는 결코 믿을 수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에게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을 제대로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읍시다. 믿음 위에 제대로 섭시다. 특히 하나님의 이끄심에 대해서 우리 인간편에서 할 수 있는 한 바른 반응을 보입시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이끄심에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를 이끄시는데 또 이끄시는 것을 느끼도록 하십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아멘 하면서 그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여야 될 줄은 믿습니다. 그런 다음에 하나님에 대하여 더욱 배웁시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 것, 무턱대고 믿는 것은 바람직한 믿음의 태도는 아닐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아나가야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알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믿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지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나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우리를 구원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의 품에 안기면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하시는지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것들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바로 알고 바로 믿을 때 하나님의 구원은 더 확고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안에 예수님 이야기가 가득 차고 예수님 이야기에 집중하면서 우리 모두가 예수님으로 여러분 풍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인격적으로 믿을 수 있는가? 이 말씀의 제목에 대하여 나를 믿음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서 내가 정말 예수님을 바르게 풍성하게 믿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